예전에 그 휴일에 아는 목사님과 함께 북악 스카이웨이를 갔다가 거기 좀 구경하다가 갑자기 성북동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성북동을 갔어요. 거기 가보시면 대사관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사관저들을 가보시면 대부분 굉장히 좋은 집, 그리고 큰 대문으로 이제 아주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보면 그 큰 대문이 있었고 초인종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르고 누구세요 하면 도망을 가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부잣집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몇 군데 하다가 옆 동네로 원장을 가서 그 대문이 있는 그 부잣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 하면은 늘 장난이지 하면서 도망을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자주 했던 그 놀이였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굉장히 좋은 부잣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집과 관련된 사람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구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문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또한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양과 안에 있는 양, 구원을 받은 양과 그렇지 못한 양, 꼴을 얻는 양과 그렇지 못한 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것이 뭐죠?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보통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한정에서 결정할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신앙, 내가 예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어떤 10년 전에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아주 청소년 시기에 열심을 한번 내었던 그 신앙, 아니면은 내가 어쩔 때 믿음으로 한번 큰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던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서 내 신앙의 기저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긴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중하긴 한데, 그런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왜소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자원일 수 있지만 그런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형성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선언들, 그 내용들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바른 지식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헌신에서 보상을 받았던 그 응답들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양념일 뿐이지, 진정한 뼈대와 진정한 밑바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바른 지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선언에 의해서, 그분의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그분을 모른다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깊어지는 관계는 상대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깊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고, 오늘 또 그분의 속사를 한꺼풀 더 열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분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양. 이 양이란 어떤 존재이죠? 하필이면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양의 문보다 양들의 문, 이게 좀 더 정확한 건데. 자, 그러면 양의 특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연약합니다.
양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도대체 그 어떤 것도 자립할 수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앞에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고 그냥 앞에 것만 따라가면서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절벽에 떨어지거나 늘 사고를 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하체가 약하대요. 여러분, 양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 보셨죠? 저기 대관령 같은 데서. 상체는 굉장히 크고요. 하체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요. 넘어지는데 목자가 세워주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넘어지면 그대로 두면 양은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은 참 아무튼 좀 답이 없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미련합니다.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은 보통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한 선교지를 가서 양을 봤는데 차가 시골길에서 지나가게 되면 돼지도 개도 심지어 닭들도 차를 보면서 피하고 도망을 간대요. 근데 양들은 가만히 서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가가지고 이놈아 어디로 가라고 막 인도를 해야지 그때 비로소 양들이 옮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련해요, 양들은. 세 번째는 고집이 셉니다. 약하기도 하고 미련도 한데 고집은 엄청 세대요. 변화를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풀을 한번 뜯어먹잖아요. 그러면은 풀 조금 뜯어먹고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데 풀을 뜯어먹고 밑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풀을 계속 뜯어먹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린대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컨트롤 하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바리깡으로 머리 잘못 밀면 듬성듬성 하듯이 풀밭이 그렇게 듬성듬성해진대요. 그 양은 그렇게 굉장히 미련하고요. 주변을 완전히 양들이 그냥 가만두게 되면 초토화를 시켜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연약하죠, 미련하죠, 그런데 고집까지 세요. 이런 아주 안 좋은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걸로 비유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를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고집 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가요. 지 고집대로 간다고요. 이게 이제 양의 특성이고 우리의 특성이거든요. 저는 주변에서 직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는 것 중에서 어려움의 케이스가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기가 참 많아요. 리딩방 사기 당했다. 주식 리딩방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60만 원씩 80만 원씩 내고 종목 추천을 해주는 방이에요. 근데 그 종목 추천하는 주식을 샀는데 그냥 다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인 사기, 부동산 사기. 제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서 들어보면 굉장히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겉모습만 좀 멀쩡하게 외제차 타고 고급 시계 차고 다니면서 번지르르한 말 몇 마디만 하면은 이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양이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얗고 좀 깨끗해 보이죠. 가까이 가보면요, 굉장히 더러워요. 여러분, 양털 깎기 한번 간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곁에서 보니까 굉장히 목가적으로 보여서 괜찮다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존재예요. 멀리서 보면 좀 괜찮아 보이죠? 가까이 가보면 정말 더럽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알수록 저를 가까이 와서 보시면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나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속들이 다 알게 되면 여러분 제 설교 못 듣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 더럽고 정말 답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양으로 우리를 정의하셨다라는 것은 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을 좀 바꿔야 돼요. 미련 곰탱이가 아니라 미련 양탱이에요. 제일 심한 욕이 바로 미련 양탱이에요. 양탱이. 인사를 양탱이로 하라 그러면은 좀 그렇겠지.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양의 속성을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양의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양이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7절도 한번 띄워보실래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앞에 문이 있잖아요. 양들은 풀을 뜯어 먹는데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게 되고, 유목민처럼 옮겨 다니게 되고, 그러면 저녁이 되면 우리를 치잖아요. 우리를 치게 되면 그 입구에 문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그 우리에 놓고 문을 만들어 놔야지 양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부의 그 늑대나 뭐 그 곰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죠? 여러분 아마 집을 나오시면서 어떤 사람은 중문, 그 다음에 앞 대문, 나와서 뭐 아파트 현관문,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하고 지하철, 아니면 승용차 문을 여닫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문이 있습니까? 문을 두는 이유는 뻔해요. 지킬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있는 이유는 안과 밖을 반드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은 어느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모 직장에 갔는데, 좀 한번 어떻게 근무하는지 보고 싶다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당시 사원증 없는 사람 못 들어간다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중요한 게 있길래 못 들어오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문은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로 나누게 되고, 안전한 곳과 그러지 못한 걸로 나누게 되고, 위험에 노출된 양과 그러지 못한 안전한 양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자와 생명 밖에 있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분하게 합니다. AD와 BC로 구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천국 백성과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로 구분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명을 얻는데요.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생명의 떡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문 밖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 어떤 희생과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팬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 보면 교회 간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게 막 패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원로였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참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문중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매질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결국은 맞다가 그 문중한에게 그냥 찜질로 맞다가 그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만 때리라고,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나가버릴래 그러면서 그 문중으로부터 나와버렸대요. 내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냥 문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분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만큼 생명은 우리에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뭐냐면 절도와 강도입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은 절도와 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도와 강도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절도는 그러니까 물건만 훔치는 자가 절도고, 강도는 위협을 가하고 훔치는 거예요. 뭐 죽이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절도파와 강도파가 있는데 서로 무시를 한대요, 교도소에서. 절도파는 강도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그냥 물건만 훔치고 나오면 되지. 뭘라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칼을 내밀고 뭐 죽이려고 하냐.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아주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도파를 무시를 한대요. 강도파는 절도파를 향해서 이렇게 겁이 많냐, 소심하냐, 빨리 해치우고 갖고 나오지 하면서 무시를 한대요. 어쨌든 절도와 강도가 양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8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자, 그럼 먼저 오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자, 먼저 온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가 중요해요. 자, 먼저 오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계명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내 앞에. 영어로 말하면 before me죠. 내 앞에 두지 말라. 자, 지금 여기 먼저 온다라는 것은 내 앞에 뭔가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절도와 강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다 절도와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절도와 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그다음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보다 앞에 두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는 것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즉 절도와 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10계명 제1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산상부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와 연결됩니다. 자, 좀 정리가 되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내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은 다 절도의 강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자, 성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떤 영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 성공을 향해 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절도가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한번 볼까요? 돈은 소중하죠. 좋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돈을 예수님보다 먼저 두게 되면 내가 그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절도와 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외에 절도와 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더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절도와 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순위에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첫 번째 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원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의 첫 번째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에너지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이 명목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기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변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돈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the best라고 한다면 그 the best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the worst죠. 최악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the best의 반대말은 the good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최상의 것의 반대말은 최악이 아니에요. 최악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강도와 절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악을 알아요. 그래서 최악을 보통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가장 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생각해도 최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바보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문제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2순위로 두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2순위로 두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예수님을 2순위로 두는 거예요. 이것이 절도와 강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진정한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갈등이 바로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위대한 것, 최상의 것을 방해하는 절도와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 나의 입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보다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최상의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 다른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빼앗아 가신다고요? 아니에요. 다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 그 경험, 그 지식, 그 간증이 한번 여러분 있어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목자가 이게 우리로 끌어다닐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목자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훈련이 안 된대요. 여러분, 맹수도 개나 고양이 심지어 새도 훈련이 가능한데 양은 훈련이 안 된대요. 근데 양이 유일하게 훈련되는 게 뭐냐면 듣는 거래요. 듣는 것만 훈련이 된대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그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대요. 예전에 그 여러 시험을 했는데요. 이 양떼, 저 양떼, 요 양떼를 끌고 다니는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한 울에 다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양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수십 마리 양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 구분한대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 돼요. 그리고 그 목자도 양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정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유일한 훈련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3절에 보니까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대요. 그래서 양순이, 양숙이, 양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다 지어줬대. 근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털이 검정색 알록달록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특성을 보면서 너는 뭐 얼룩이, 너는 뭐 벌룩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의 특성을 딱 집어내가지고 이름을 딱 지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 각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자는 그 양을 아는 거죠. 저는 그 대형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전부터 그 대형교회는 성경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는 그 조직과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각각의 이름을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각각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어디까지 커야 되나? 저는 담임 목사가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까지 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기 성도 이름도 모르는데 성도야. 뭐 한참 싸우고 나니까 자기 교회 성도야. 뭐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좋지 않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교회, 각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교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피로들을 캐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가장 중요한 양의 특성을 알고 그의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대로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찾아갈 수도 있어요. 좀 스마트한 사람들은 뭐 MBTI나 기질 테스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뭐 공부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자신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나를 어떻게 부르나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널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목자는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양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변화됩니까? 야복강에서 그가 새로운 이름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변화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20년간 결혼을 4번이나 하고 수많은 양떼를 불렸지만 그가 변화되었다는 기사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본격적인 변화는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새로운 이름을 들었을 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시점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면서부터 변화가 되고 바른 정체성은 그분께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받은 것이 무엇이며 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에는 양손 법칙이 있습니다. 더 주는 것이 있고 한쪽은 가져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영어로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안 떠오르. 진짜 이거 번역 잘못했어요, 이거. 저는 예전에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더 로드 주시라.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기부예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자,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빼앗아가시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한 사람에게 더 주시는 영역이 있고, 한 사람에게 좀 빼앗아가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하게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 굉장히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누군가로부터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고 비교의식에 시달리지도 않아요. 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나에게 더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진하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없네?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있겠지.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체성이 또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는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구나, 채워줄 수 있는구나,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신감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알고 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내가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 오케이인 거예요.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풍성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를 얻게 한다 그랬죠? 생명과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풍성함을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정의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풍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수르 형님 보세요. 이재용이나 이런 애들 보세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정말 가진 것 평생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이재용은 하루에 1억씩 써도 돈 다 못 쓸 것 같은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만큼 풍성해요. 근데 여러분, 풍성함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잠잘 곳도 없다, 집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아파트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풍성한 분이셨어요. 그 풍성함의 근거가 뭐냐?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풍성함의 기준은 바른 정체성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이 땅의 사명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풍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본다면 풍성함은 이 땅에서 시작하는 영생입니다. 되게 좀 고급진 용어죠? 자,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시작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곳에서 예배한 그 예배가 저 죽어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곳에서 경험한 천국을 우린 저곳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함의 숨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르지 못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바르지 못한 정체성은 내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게 되면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바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가 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기득권의 길, 뭔가 이렇게 높은 지위의 길로 가라고 그래서 그런 갈망이 이름을 사울로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높은 자,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철저히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끈으로 엮이고 묶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성공과 높은 지위에 묶여있던 자였어요. 결박된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부천의 부유함에 처하나 아주 가난함에 처하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하는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풍부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고집이 세요. 이 참 어리석은 양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 풍성한 삶은 많이 가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풍성한 삶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적 좀 나은 형편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다 내려놓을래? 그래서 풍성한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풍성한 삶은 관계에서 옵니다. 시편 23편에 뭐가 있죠? 우리는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떠오르죠.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쉴만한 물가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풍성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3개월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는 말을 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 상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 또한 이제는 이제 진부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투병 생활을 관통하고 있는 제 몸은 힘든 건 힘듭니다. 그냥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가끔씩 두려움은 자주 오고 절망도 가끔씩 와요. 그것과 계속 싸워야 돼요. 저를 그냥 그림으로 비교하자면은 절벽 앞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간신히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밤이면 늑대가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꼭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제 그림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막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뭘 붙드냐 하면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 지금 연약한 거 알고 있어. 너 지금 문제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 지금 누가 봐도 완전 상황이 구리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으면 좀 치료라도 시켜주시고 통증도 좀 없애주시고 좀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좀 관통해봐라는 말씀 주세요. 그러면 그때 저에게 뭐가 오냐면 한줄기 빛이 찾아와요.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고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약함 속에 강함이 되지. 맞아. 이렇게 굳이 계속 약한 상태로 두시는 이유는 이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환경과 상황을 보시면은 저는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양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벽의 끝자락에서도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풍요 속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양의 문 대신 그분과의 관계이며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문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